마가복음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요 절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저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탄생과 이런 거 없이 종으로 오셔서 일평생 섬기다가 종으로서 그 길을 마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보였고 또 베드로의 그 사역을 보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주후 한 70여 년경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분의 2가량이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 또 죽음, 또 부활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굿뉴스. 이 복음의 시작으로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탄생 이것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예비자로 선발대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기가 400여 년이나 되는데 그 어둠 속을 뚫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길을 먼저 준비하고 예비케 보내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시린으로 보내셨습니다. 나시린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기의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마태복음에는 이 사역이 3장에야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이. 근데 마가복음에는 1장, 2장을 다 뛰어넘어서 3장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세례가 있는데 그걸 무슨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세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사람이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가 바로 물 세례입니다. 5절,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표 위에 신발끈 들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연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세례요한은 오래 살았을 거예요. 자연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래 사시려면 자연식을 한번 해보세요. 불에다가 끓이고 굽고 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식. 처음에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에는 다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제가 세례받은 그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닌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세례를 줄 수 있다 없다? 세례를 못 줘요. 자,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성례전과 축도입니다. 성례전과 축도는 목사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1년에 2차례씩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대신 임시당회장이 모든 걸 살피죠. 오셔서 세례, 문답하고 교육하고 세례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연식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자연식. 쌀도 불렸다가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시는데, 목회 잘 하시다가 미국 가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몇 세까지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연식은 인류 최초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먹고 살았다. 6절, 8절 가겠습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물로 세례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여기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면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야. 이미 마가가 마가복음 8절에 말씀하셨듯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세례를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전부에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성령 세례,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에 우리가 창립 31주년 될 때에 간증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때 많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1, 2, 3등 간증에 당첨된 사람들은 반지도 주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여러분,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진감인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맞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육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육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말씀에 굳게 서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마귀가 와서 금방 농락해 버립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방방 뛰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이게 마귀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거 넘어뜨리는 건 시군증먹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근거는,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 가장 귀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기초를, 파운데이션, 기초를, 베이직을 튼튼히 해놓고 거기에 빌딩을 세우는 게 가장 건강한, 가장 튼튼한 건축물입니다. 말씀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베이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에 뭘 세워요? 빌딩,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견고한 건축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의 빌딩을 세우자.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의 빌딩을 세우자.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계속 말씀만 예수님이 말씀만 전한 거 아니에요. 전파도 하고 치유도 하셨단 말이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트와 같은 폭발적인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베이직 위에 빌딩, 기도의 빌딩을 세우면은 그 다음에는 멋있는 건축물이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근데 어떤 교회는 자, 말씀만을 강조하죠. 어떤 교회는 기도만 강조하죠. 말씀만 강조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가분수가 돼요. 가슴은 냉랭하고 차디차고. 기도만 하면은 가슴은 뜨거워져 가지고 가슴은 불이 붙는데 머리가 이게 비어 있으니까 열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머리에 열이 다 올라가 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그건 안 돼.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게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가슴은 뜨겁게 성령의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멋있는 그리스도. 누가 발로 차도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은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여기 딱 영혼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튼튼하단 말이죠. 강하단 말이죠. 다윗과 같이 골리앗에 와라. 야, 너 덩치가 크니까 아무 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눅 들고 가지 않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꼭 무장하셔서 이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법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8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진 거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실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모델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 모두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원이 된다. 너희들도 한 교회의 한 멤버가 된다. 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 모두 다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하셔요? 금식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 40일 동안.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뭐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실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 다 마치신 다음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초기부터 나가서 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게 마태복음에는 4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미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4장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같이 읽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떼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하고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저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기의 직업, 자기의 현장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되 형제, 자매, 부모 모두도 다 생각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요구한 그것이 또 우연도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들이고 이러한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한 저들됨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사람됨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드레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에서 그물질하는 금을 짚는 저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셨다. 그거 알 수 있게 됩니다.
29장 가겠습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번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몬은 그 당시 결혼을 했던 것 같고 안드레는 안 해서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뭘 보면 그 가능하냐면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장모님과 함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같이 사시는데 안드레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는데 열병은 서서히 치료되는 것이지 이렇게 즉시로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서 즉시로 열병이 떨어지고 본 생활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각종 3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그러한 질병들을 예수님은 많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 여정에 어간에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그때에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 죽었다가 일본 뇌염으로 다 죽었다가도 주님이 살려주셨고요. 30여 년 된 그러한 피부병도 주님이 다 고쳐주셨고요. 20년 이상 된 티눈 사마귀도 주님이 다 뽑아주셨고요.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엄청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오늘도 틀림없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운 상태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 새벽 기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기도하신 거 무슨 기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신데 무슨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 그렇죠? 밤이
닿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감람산에 그런 무슨 기도? 철야 기도. 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거 다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만한데. 그랬대요. 어떤 놈이 누구야? 여기 어떤 놈이. 사실 그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엔에 가입한 저 나라가 193개국, 200개국이 다 되는데요. 거기 예수 믿는 나라가 꽤 많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도 있던데요. 미국의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가서 대한민국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미국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1시간씩 차 타고 가서 기도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그냥 그 새벽 기도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났던 거죠.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철야 기도 물론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금식 기도 그건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겠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라야? 안 하실 수가 없어. 코로나 시절에도요, 여러분 그냥 야 죽으면 죽어라 죽여라 그냥 막 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도 막 있다고. 막 있어. 그냥 고소당하면서 막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세계에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주일날도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마는데 우리나라는 새 주일날도 그냥 아침부터 밤중까지 예배 새벽부터 밤중까지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금요일날 드리죠. 그냥 새벽마다 드리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겠냐고. 하나님의 중점, 하나님의 그 눈길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예수님의 그 초점이 대한민국에 와 있으니까 세계의 초점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모일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 통일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점령하게 하실 거예요. 복음으로.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 거지가 우글거리고, 그냥 깡패가 우글거리고. 조금 지나보세요. 겨울이잖아, 겨울. 겨울에 따뜻할 때 양지 바른데 나와서 한번 보세요. 뚝뚝뚝 뭐 하는 거예요? 이 잡는 거야, 이 잡는 거. 그런 시절이야.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잡을 수도 없어. 어떻게 훌훌 털고 또 있고. 더 심하면 띠띠약이라고 있어. 배추 못 갉아 먹으라고 뿌리는 약. DDT. 띠띠약이라 그래. 띠띠약. DDT. 발음이 안 되니까 띠띠약이야. 그냥 그거 다 바르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 말도 못. 목욕 1년에 한두 번이나 할까. 목욕탕이 있어야 목욕을 하지. 겨우 그냥 달아다 놓고 거기 좀 물려서 좀. 아이고 참 말도 못해, 여러분. 말도 못해. 지금 다 천사같이 사는 거지. 아이고 이거 팔순 넘으시는 권사님들 웃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거 봐. 다 실감이 가잖아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35절 말씀과 같이 이 민족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 잘 살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며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옹신할 그러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끌어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성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다 문에까지 다 며서 찼어. 꽉 찼어. 들어찼어. 더 이상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 지혜를 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앉은 자리로 달아내리는 거야. 들것에 중풍병자는 이거 뭐 걷고 그리질 못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으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사다리. 높은 곳이니까. 근데 들것에다 들고 사다리를 달고 이거 앉은 중풍병자를 올린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또 지붕을 뜯는다. 시끄럽기도 하고 거기 뜯는 가운데 뭐 막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고만하라고 난리를 쳤을 거고 별일이 다 있었을 텐데 이 모든 난관을 다 뚫고 다 이기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렸다. 야,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같이 읽어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야 이거? 친구들의 믿음이야.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좀 사귀셔야 돼. 간신배 같은 친구들, 그냥 뭐 빼앗아 먹으려고나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내 구퉁이에서 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 치유의 능력, 치유의 권세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타났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7절 가겠습니다.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막 뭐라 그리고 그냥 뭐 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아 다 와라. 죄인들아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에도 역시 계속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다시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나? 왜 있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가지 사역을 생각하면 돼. 왜 함께 있게 하셨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쳐야 뭔가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가나다라 가가 거결을 알아야 이름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곧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자, 숙박, 숙식, 합숙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주로 합숙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이 여러 시간에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굴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수함을 코치가, 감독이 좀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왜 같이 있었냐? 자기와 함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서 전도,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게 귀신을 내쫓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치유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70문도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진 줄 믿습니다. 자, 20절 갑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런 게 눈에 확확 띄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 할 시간도 없으시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다. 식사할 시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밥 먹을 시간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점심시간 1시간을 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는 1시간 안 줘.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아니 1시간 이상 줬는데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점심시간 말이야. 우리 교회 점심시간.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교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보고 웃고 말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가 없으니까 예배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점심 먹고 비비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이래야 예배 드린 것 같아.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제거든요. 코이노냐, 펠로우십, 예배, 캐리그르마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교제예요. 교제. 그 다음에 봉사,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그 다음에 교육,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한 것 같이 교육. 그 다음에 전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했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떨어뜨려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도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드립니다. 그렇게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다 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아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우리 생명을 다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다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근데 우리는 만만이야. 펑펑 그냥 식사하고 놀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무슨 시간은 없는 거야. 전도할 시간은 없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가르칠 시간도 없고. 얼마나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거야 맞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은 곧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이 하시. 바쁠 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주의 일 하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못해도 주님 바쁠 때는 주의 일에 매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 주님이 이루으셨듯이 옹신할 게도 없이 믿음으로 가면 치유해 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할 겨를도 없어도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게 하시며 이 일을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철야하며 금식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